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컸다는 말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죠. 미국도 한국도 대통령을 뽑을 때 결국은 경제입니다. 1992년에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결국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대선의 판세를 바꿨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에게 제일 와닿는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자식들이 배를 곪을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칠병이어가 뭐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오병이어하고 같은 사건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겠지만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 배울 텐데 자녀들과 함께 이 칠병이어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 장소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죠. 델타 삼각주죠. 비옥한 이 평야죠. 여기가 시내반도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내산이 있죠. 요게 데드시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이겠죠. 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여기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 사건이죠.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칠병이어는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 칠병의 사건이 일어났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all you can eat, 무한 리필로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겨우 보리떡 5개와 정어리 2마리를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퀀티티, 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가진 게 없어서, 몸이 약해서, 지식이 짧아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러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양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눈꼽만한 사랑만 꿈틀거려도, 먼지와 같은 작은 열정만 있어도, 그게 내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동 농민을 위해서 가져오는 유아용품, 여성용품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손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자꾸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같이 작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오니까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15장에 딱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죠. 말씀하셔도 귀를 꽉 막고 있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드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 두로와 시돈 지역, 지중해 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 보셨죠? 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여기에서 수로보니게의 여인,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쉽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어미의 간청이었습니다. 자,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나 엄마잖아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매달립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자,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 참 이상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하시죠? 아니, 딸을 살려보겠다고 통곡하는 어미에게 예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참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교회 옮기는 거죠. 해도 너무하시네 하면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존심을 부릴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엄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이 삐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섭선막이 들었다고 하면서 뚱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신앙의 근간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서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엊그제 금요 찬양 집회에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십자가를 보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 거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분주해서 사역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찬양도 듣고 함께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다 받아 적고 축도까지 받았는데 십자가는 생각이 안 나요. 십자가는 묵상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걱정이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셔서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코람대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축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제서야 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then Jesus answered. 바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대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이 여인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예수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이 여인이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포기하고 돌아갈까봐 걱정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 개들에게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왔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딸이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바로 그 시각에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024년의 후반전이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분은 승기를 붙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좀 헤매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뒤집는 거예요. 역전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예수님에게 매달릴 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믿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15장 전체를 봐야 한다고 했죠. 아는 건 많은데 말 되게 많은, 말 안 듣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속이 정말 답답하셨습니다. 근데 15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셨는데, 근데 이방 지역에 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이 뻥 뚫어지는 거죠. 시원하게.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힘이 되셨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랬죠. 데카라고 하면은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고 하면은 도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런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왜 특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지옥의 땔감이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제일 먼저 받았고 예수님도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절박하게 달려오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의 자제, 장로님 자제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집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수십 명이 있는 그런 집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렇게 조건이 좋은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좋다고 항상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믿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기 어려운 환경인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일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가는 설교를 듣고 교회를 찾아오신 불교 신자였던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얼마 안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연세가 높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평생 왜 절에서 보살하셨던 분입니다. 보살. 근데 이분이 열처녀의 비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믿음 생활하셨던 권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2002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저기 시골 깡촌에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자고 있는데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집에, 그 부잣집에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에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밤에 선교팀이 세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정말 신묘막측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게 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부 주관으로 골프 대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은 친구 한 분씩을 데려오시고, 골프 안 치시는 분은 도네이션 하시고, 지금 네팔의 채팡족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답니다. 기근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이걸 위한 펀드레이징입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네팔이 10년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0.1%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1.76%가 됐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0.1%가 1.76%가 된 거예요. 그런데 채팡족은, 그 채팡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 부족인데, 이 채팡족에는 기독교 인구가 20%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은 멸시하고 핍박을 하는 것 같아요. 기근이 들고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100불, 200불 큰 돈이지만 그게 죽고 사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불, 2불이 죽고 사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잘 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소유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한 분 더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안 치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도네이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해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벳세다에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보시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바로 이 감사의 기도,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카리스트, 성찬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벳세다 지역에서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 보면 피를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선짓국, 순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흉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혐오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멋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 빵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집안의 어른들이 반대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100년짜리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 너머까지 계속되어지는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여의 기적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여러분 이방인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생적으로, 생내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칠병여의 기적 사건은 이방인들을 향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성찬식이었던 겁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십자가로의 초대, 영생, 이터널 라이프로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초대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퇴하거나 중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이제부터 돈을 믿으시면 됩니다. 힘이,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권력을 숭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를 고백해야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 누구인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